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독한 말씀 본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 7절까지만 읽었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질문인데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장자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가인아, 네가 어째서 분해하느냐? 어째서 그 분함이 안색이 변할 정도이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맞아들이셔야 됩니다. 모셔드리면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행은 끝이고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534장에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자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모셔드리면 여기 앉으소서, 여기 나의 왕좌에 앉으소서, 여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시간부터 불행은 끝이며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이 먹음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다시 사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또한 너와 함께 더불어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문을 열고 그냥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형통한 인생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이 사실은 가인에게 있어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고 새롭게 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왜 분하여 하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아벨의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하여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익히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가인아, 네 왜 속에서 지금 분이 이글이글 거리느냐? 어째서 네 얼굴 색깔이 지금 변하였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속에서 분한 기운이 올라오면 얼굴에 나타나는 빛깔이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웃음기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잡아먹지 못해서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상태로 분한 얼굴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왜 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는 자기 돌아봄이 없고 자기 반성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 아벨에 대한 그 적개심이 지금 겉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더더욱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얼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모습이 분노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명의 모습,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자, 여러분 여성분도 굉장히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더 확실합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는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노하기를 속히 아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바라는 것과 노를 쉬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노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두고 그것이 때로는 명철하다, 때로는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고 또 때로는 다툼을 일으키고 때로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내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분노를 싹이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이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 분을 다 폭발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는 사실 건강한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병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식물을 놓고 분노하면서 저주를 계속하면 그 식물은 시들시들 그렇게 골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을 보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면 그 꽃은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엄청난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분을 해소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분을 품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가공할 만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하는, 자신도 엄청난 손해이지만 타인에게도 엄청난 손해와 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을 때 그것은 굉장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가공할 만한 어떤 그런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 때 욱해서 해버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마음을 주님 앞에 가서 토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닌 카톡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글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분을 다 겉으로 표출을 해버리면 엄청난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타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색을 변하게 하는 분노를 허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 분노를 해소하는 방도로 이 찬양과 같이 또 어떤 분의 글과 같이 그것을 능히 쉬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찬송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일들로 너무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 정신적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폭발할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찬송을 하는 중에 거의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어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우리 주님께 나가서 우리 속에 이 이글거리는 분노, 그 분노의 기운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그 분노를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경험해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해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심을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노스코, 경험해 봐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오이다의 알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경험해 보지 않고도 우리를 익히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가 내 슬픔 알고, 누가 내 괴로움 알고, 누가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알 것인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 계신지, 언덕이 계신지, 여러분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삶의 문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냥 눌러놓고 끙끙 앓지 말고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송구한 일들도 여러분 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된 어떤 모습들도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버리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 그냥 적나라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시는 은총,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것입니다.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내어놓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내어놓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고 내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한 것까지도 여러분 다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까지도 여러분 다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알아서 100% 적중하는 그런 처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왜 분을 품고 있는지, 그 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가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너 왜 분하고 있냐? 너 왜 안식이 변했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 빨리 분을 풀어야지, 너 빨리 안식이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가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품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만둬야지, 넌 죄를 다스려야 할 사람 아니냐 하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지금 분을 품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여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가 지금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스톱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 스톱해 라고 말할 때 가인이 아이고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아니 내가 동생에 대해서 이런 분을 품고 있다니, 아니 피를 나눈 형제를 지금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네 하고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동생을 향하여 분을 품었습니다. 동생을 향하여 내가 지금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죽일 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인이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하면 뒤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그만둬 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정말 이때 정신을 차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꼬여버린 그의 심사를 이때 하나님께 토해냈더라고 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중단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텐데 거기서 중단하지 못하고 나는 내대로 갑니다. 나는 그대로 고합니다. 하나님은 스톱하는데 가인은 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를 향한 분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한 마음에 견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날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하지 못한 생각, 계획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고 보자. 어떤 기회가 오면 나는 너를 끝내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여 어떤 대상자를 향하여 내가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톱. 그만해. 스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또 상황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나는 외면하고 나는 내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고하면 여러분 그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요 하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 인생의 행복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도 동생처럼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좀 더 나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가인이 말이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날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쓴뿌리 여러분 그거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뽑아내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주시도록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셔야 돼요. 그걸 뽑아내지 못하면 큰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제거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셔서 녹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상황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마사지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인을 찾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듣고, 너 왜 속에 분을 품고 있냐? 왜 안색이 변했어? 그만둬!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듣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